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또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투런지게 이렇게도 얽히고 저렇게도 얽혀서 우리 이같이 서로 얽혀서 한 100년 동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겠는가. 제가 시조를 읽어도 제가 읽으면 성경 구절 같죠? 크게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목숨마저도 버릴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사육신이고 생육신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임금과 왕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데 너무 인생을 이랬다 저랬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세상의 왕들에게도 세상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아니 나는 왜 그럴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왜 이럴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고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둘인 것 같이. 한 사람 안에 영혼이 둘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 영혼이 이 마음으로 나오고 저럴 때는 이 영혼이 저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왔다가 갔다가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항상 힘들고 둘 다 만족시켜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갈등 체계로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할 때가 있다는 거. 어떤 때는 말씀이 나에게 정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말씀이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놓여서 고민할 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BC 605년에 바벨론이 그 유다를 포위하고 그 중에서 아주 유력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 포로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배경은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거의 뭐 꺼져가는 등불 상태이고 그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왕과 그리고 왕족이 같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로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8년을 먼저 다니엘을 보냈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지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특별하다. 너희들은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와 학식이 있으니까 아주 너희들에게 특별 대우를 할 테니까 3년 동안의 이 프로젝트를 잘 받으면 너희들은 그 국가의 요직이 되어서 이제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들로 너희를 쓰게 될 거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새 이름까지도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하사하게 됩니다. 공부도 최고의 학문과 언어와 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3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만 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국가의 요직을 꿰차게 되고 그야말로 인생들이 바라는 스펙을 쌓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보장된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익숙하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설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하사한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채식과 물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내용 그냥 읽어도 알겠지만 엄청나게 이 내용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는다, 거절한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 주인이고 왕이 생명의 주인인 겁니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먹는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포로 주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 그리고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앞날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랬는데 이걸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 교회 가면 맞을 줄 알아, 그러면 얻어 맞고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너를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테니까 오늘만 가지 마,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만 내가 가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응? 이렇게 만약에 나한테 제안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 빠지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들도 이제는 그 돈이라고 하는 거, 경제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이 개념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일을 가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근데 나는 교회 오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차이가 이제 막 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이제 거절하고, 그리고 아주 매너 있게 물론 거절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이 음식을 이제 거절을 하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세 친구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괴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즉시 실천하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는 나는 술도 내 맘대로 못 하거든요. 담배도 끊는다 그러고서 몇 년 동안을 못 끊었거든요. 나는 이제 원망불평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원망불평을 하거든요. 나는 주일 성수 하겠다 했는데 주일도 잘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러면 내가 이제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 건가?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의지가 강해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목숨을 걸고 거절했고, 그리고 뭐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이걸 이겨낸 사람들인가? 그러면 믿음 생활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하는 건가?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과 의지와의 관계는 뭔가? 이런 고민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봤다고 해주시면 내가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해봤다. 나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정하면 정한 대로 사라지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일생 동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묻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뜻과 은혜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내가 뜻을 갖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그 뜻과 은혜가 만날 때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지와 뜻은 내 마음속에서 품어야 되지만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그 의지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려고 했지만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박차고 결단할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이겨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뜻과 은혜가 만나지 않으면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뜻과 은혜가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지적으로 결단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깊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해요. 저는 뭐 거의 시간표대로 행동을 해도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항의를 제가 받을 때도 많아요. 어떻게 매일 37층 계단을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생활하냐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오늘 좀 쉬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의지가 강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의지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금방 의지가 꺾이거나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드렁치게 엉켜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찾을 때 비로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민족의 정기를 끊고 그리고 창씨 계명을 하고 언어를 일본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밥 주고 먹을 걸 주고 학문을 가리키는 것은 너는 이제 바벨론인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게 충성을 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주면 그 조직에 충성해야 돼요. 저도 장학금을 받았지만 장학금 주신 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3년 동안의 혜택들을 그리고 모든 특혜들을 다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게 됩니다. 4명 다 하면 길으니까 1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게 되는데 이 벨이 뭐냐면은 이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에요. 주인, 주라는 뜻이에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 이제 다니엘 아니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이름대로, 정체성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이름이 있잖아요. 그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책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9장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 얘기할 때마다 다 자기의 이름이 나 다니엘이라고 특별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 다니엘이라고 밝히는 걸까요? 나는 세상 속에 드렁치게 얽혀서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나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부로 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경외심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멈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자기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뇌물을 막 주잖아요. 많이 받으셨죠? 돈 봉투를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받은 표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불이하니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체성에서 나올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여러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요, 안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냥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도 나오고 기록은 다 해놓지 않지만 여러 군데서 아주 강조점을 가지고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었죠? 9장 2절에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답을 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에게 길을 묻습니까? 5만 원, 10만 원 내고 가서 길을 묻습니까?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말씀 앞에 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나온 이 예배의 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예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일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가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그 속뜻을 알게 됐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 민족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저항할 수 있었던 것,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민족이 망한 것 같고 나는 포로된 것 같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이 민족을 다시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회복의 역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처한 심령 속에 막 어려움이 닥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의지적으로,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들처럼 의지적으로 힘을 내세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이 뜻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여기 있는 저도 안 하겠다 하는 거, 하겠다고 하는 거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걸로 가게 할 때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9장 2절 이후에는 그럼 뭘 했을까요? 이 에레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뭘까요? 당연히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고 그리고 저를 바꾸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작업 중에 그저 매를 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히브리어하고요,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뜻을 정해보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뜻으로는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이 악구절이 뭔지 아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청년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돈의 유혹이 있을 거다, 너에게 성의 유혹이 있을 거다, 권력의 유혹이 있을 거다, 믿음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유혹이 있을 거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포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잡으시겠습니까?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공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마치 한쪽 발은 여기다 담고 한쪽 발은 여기다 딛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도 누리면서 살아야지. 두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믿음의 길로 우리가 진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를 때. 예수님은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도 다르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도 다르죠. 희생과 겸손으로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사상과 체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결정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하고 내가 완전히 이거는 세상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하나는 내려놔야지만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편하게 먹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약속의 말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말씀을 품은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쉽게 주저앉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을 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많은 것들을 버렸을 때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믿음, 요즘에 교회에서 요즘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순수한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귀하지만 자기 무인과 자기 포기가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갈등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갈등하고, 똑같은 시험과 걸림 앞에 우리는 너무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19가지 제약 중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더의 개념이에요. 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포기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이 말이죠, 이들이 먹는 포도주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에 종이 되겠다는 뜻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은 다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들의 주신,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신에게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왕의 식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상 숭배를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보좌 위에 하늘 보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잠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예배자와 나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느부갓네살도 벨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채식을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채식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귀한 거고 다 특별한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거, 이들이 거절한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세속화 앞에 썩어 떠내려가는 물에 나를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앙은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부인이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쉬지 않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도 고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익숙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읽는 순간에 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다와 더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엄연히 잠시와 영원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돈, 놀러 가는 거, 즐거운 거, 이건 잠깐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가치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된다고 그래가지고 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된다고 해서 그 제안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잘했다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기에 나는 더 이상 벨드사살로 살지 아니하고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한 군데만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는 걸 말해요. 두 군데 쳐다보는 사람에게는요, 이것도 쳐다봤다가 저것도 쳐다봤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의 답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모세는 고난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 이도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느 날? 그날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죠.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성경책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9절 제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숨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음의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설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뭐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까?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3종 세트가 나오죠. 은혜와 긍휼과 큰 사랑입니다. 긍휼은 풍성한 것이고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남편이 뭘 해줄 것 같죠? 여러분의 아내가 뭐를 해줄 것 같죠? 권력이, 돈이 여러분 뭐를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나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주어가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어가 뭐예요? 8절부터 11절 다니엘입니까? 그 세 친구입니까? 환관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10배를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학문을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 때문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가게 할 때만, 지게 할 때만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니까. 왜 여러분이 자꾸 짐을 자기가 지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누가 일 시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왕 5년까지 있으니라. 이 시대를 초월하는 복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그때 가서 몇 달 후가 되겠지만 몇 달 후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다니엘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 10배의 복을 받았대요. 열흘 금식하고 10배의 복을 받았다. 10배 복을 받아 10배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니엘이 그 지금 현재 왕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나중에 5장에 보면 누구를 섬겨요? 벨사살 왕을 섬겨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누구한테 먹히죠? 메대한테 먹히죠. 메대는 다리오 왕일 때 또 섬겨요. 그리고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제패를 하게 되죠. 그땐 누구를 섬겨요? 고레스,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을 때도 역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왕이 4번 바뀌었죠. 제국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뜻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뜻을 주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갈 뜻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저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부인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찾아오는 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간직하고 기도와 말씀에 묻고 답을 얻어서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받는, 긍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고 나의 심판장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주님, 이 삶, 이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